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레위기입니다. 보통 이제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하게 되면 이 레위기를 읽다가 내 위기가 오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죠. 이렇게 읽기가 참 힘든 성경 중 하나입니다. 왜 힘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법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 법들을 읽다 보면 지금 당장 우리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리고 이걸 굳이 내가 알아서 뭐가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 알기 어려운 그런 성경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새벽마다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죠? 큐티도 저희 지금 갈라디아서로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 그리고 레위기에 대해서 참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만약에 이 모세오경 중에 이 5가지 성경책 중에 먼저 가르쳐야 된다면 어떤 성경을 먼저 가르치시겠습니까? 이 교육자의 입장에서도 이 창세기나 출애굽기 같은 이 스토리가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이 토라라는 이 모세오경을 설명할 때 아이들한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바로 이 레위기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아이가 그러니까 글을 깨우치는 그 순간부터 이 레위기부터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저희 김민영 전사님께서 알려주신 하브루타 방식으로 가르친다고 하는데요. 왜 유대인들은 정말 알기 어렵고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이런 제사를 드리지도 않는데 왜 이런 레위기를 먼저 가르칠까요?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 질문에 실제적으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례교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고백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 66권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죠. 정말 알기 어려운 레위기조차도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지혜를 주셔서 이 레위기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레위기라는 성경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의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그가 부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 70인의 성경이 레위기라는 이름을 적었기 때문에 그 레위기를 번역해서 지금 저희가 레위기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레위 지파에게 뭔가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레위기를 정말 잘 살핀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정말 깊은 통찰을 줄 수 있는 성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레위기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5가지의 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이 5가지의 제사 중에서 5번째인 속건제라는 제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한자말인데요. 이 속자는 속하다, 속자. 그러니까 죄를 속하다 할 때 그 속자고, 건이라는 단어는 허물 건자를 씁니다. 그래서 허물을 사하는 제사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 속건제라는 단어보다는 배상제물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배상제물이라는 말에서도 알다시피 뭔가 배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보상하는 의미지 않습니까? 속건제는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저질렀을 때 피해를 준 재물에 플러스 20%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해서 그 재물을 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제사를 드리는 2가지의 제사를 뜻합니다.
앞서 레위기에서 등장한 네 번째 제사인 이 속죄제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이 속죄제는 이 자신의 모든 죄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속건제는 어떤 특정한 죄, 자신이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어떤 그 특정한 죄를 지목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속건제를 드리는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상황은 오늘 본문 15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에 따라 송소 세겔에 몇 세겔의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한 상황입니다. 이 여기서의 여호와의 성물에 범죄했다라는 것들은 이 당시에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 제물과 관련된 그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일 것 같습니다. 첫 것을 드려야 되는데, 첫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잘못하다가 둘째 짐승을 드렸다든지, 흠이 없는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끌고 왔는데 갑자기 흠이 생겼다. 이런 상황들이 바로 여호와의 성물에 범죄하였다라는 말에 부합한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상황은 주로 이제 이 재물에 대해서 이 망각을 했거나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 이 바로 속건제의 첫 번째 상황인데요. 이때에는 다른 제사들과는 좀 다르게 차별 없이 모세가 지정한 가치에 따라서 흠없는 수량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상황은 17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의 여호와의 계명은 이 도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제사제도의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원래는 제사의 그 율법대로 어떠한 이제 룰을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됐었는데 자칫 잘못하다 내 생각, 내가 편의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을 때 드려야 되는 그러한 제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사무엘하를 보시면 흔들리는 이 법궤를 이제 자기 마음대로 딱 만졌던 우사가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에도 동일하게 모세가 지정한 가치에 따라서 흠없는 수량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세 번째 상황은 6장 2절에서 3절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이라고 나옵니다.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거짓 맹세를 하는 등의 그 상황이 바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상황 중에 세 번째 상황입니다. 여기서 도둑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도둑질은 그냥 몰래 훔쳐가는 그런 훔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거나 아니면 소위 말해서 강탈이라고 하죠. 강제로 뺏는 그런 행위들을 뜻합니다. 이때에는 전에 두 가지 상황과는 다르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여서 그 빼앗은 물건에 플러스 20%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세 가지 상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우리가 잘 적혀져 있지만 너무나도 이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에 대한 이 죄가 하나님과 드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속죄의 무게라고 정했습니다. 생각보다 이웃의 물건이나 재산에 대해서 정말 참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어렸을 때 땅에 떨어진 500원의 돈을 2번 정도 주운 적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네. 우리가 흔히 땅에 떨어지고 주인이 없는 재산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죠. 하지만 오늘 성경의 기준으로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원래 재산의 20%를 더 얹어서 줘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현재의 기준으로도 참 엄격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1,200원을 어디다 줘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은데, 네, 그렇게 고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정말로 인간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절대로 옆에 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죄와 멀리 떨어지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제사의 제도를 지정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와 동일하게 또 주일날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출애굽기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소명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러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 제도가 단순히 그냥 법에 한 가지 있어서 너무 어렵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이런 제사 제도가 나왔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당장의 제사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속죄의 대가를 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레위기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지금 일상 중에 범하고 있는 죄들은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 2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속건제는 제물과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발생되는 속죄 제사입니다.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지일 겁니다. 잘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벌어지는 사건 또한, 모르고 짓는 그 죄 또한 죄라고 오늘 성경이 명명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무지 때문에 짓는 죄는 없을까요? 구약에서의 제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 혹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이기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예배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고민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좀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의 때에 정말 하나님을 높인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상고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 올 때 나는 아까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쩌면 여기를 포함한,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습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냥 생각 없이 앉아서 설교만 듣고 설교가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어찌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매주마다, 매 예배마다 계속해서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와 같은 것을 모른다고 해서 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모르고 짓는 죄조차도 죄라고 얘기하고 그 죄를 짓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죄목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잘못이나 그리고 이웃의 소유를 가져가는 행동은 동일하게 속죄의 무게가 똑같다는 점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가져가는 행동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때에 범죄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장 2절에 보면 참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등장합니다. 6장 2절을 함께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어떻게 하지 못하여? 신실하지 못하여라고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교회에서만 열심히 잘하게 되면 이웃에게 하는 행동은 조금 안 좋아도 상관없어.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돼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신자들을 생각할 때에 지금 당장이라도 이제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처럼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무시할 때도 많고요, 경멸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실하지 못해서 나오는 행동들은 어떤 행동들입니까? 이웃에게 맡긴 물건을 맡기지 않았다라고 얘기도,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합법적으로나 비합법적으로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잃어버린 물건을 주웠을 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내가 그 재산을 사용할 때도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일련의 행동들은 오늘 현 시대의 법이 어떻게 얘기했던지 간에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사보다 먼저 그 피해자에게 피해액과 그 피해액의 20%를 더한 금액을 줘야 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사람을 착취하거나 사람의 재산을 가로채고 있으면서 그 돈으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이웃에 대한 태도에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나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예배당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욕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신다면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큰 신성 모독의 죄를 지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내가 오늘 이웃에게 험담을 했거나 이웃의 욕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예배당에서 하나님과 욕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자들은 이 영화가 참 비기독교적인 영화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저는 그 영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밸런스를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꼬집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그 영화 안에서 아이를 살해한 살인범이 이 교도소 안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 살인을 당한 그 아이의 어머니는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해서 그 살인범을 용서하려고 교도소에 찾아가서 면회를 하게 되죠. 근데 그 면회를 하고 있는 그 살인범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어떤 얘기였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당신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여인은 충격적인 반응을 나타내며 광인이 된다는 이야기가 영화의 주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성경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살인범은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살인범이 진정으로 회심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먼저 여인에게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에서도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5장 6절에 이런 얘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1번에서 보면 그 개인 형제에게 단독으로 만나서 기꺼이 자백하며 자기의 죄에 대한 유감을 표시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만약 상처받은 측의 교회 공동체인 경우에 공적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 잘 적혀져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 유감이라고, 자백과 유감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자백과 유감을 뛰어넘어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알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이렇듯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을 뛰어넘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회개했던 회개의 표본이 하나 등장합니다. 복음서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꺼려하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나를 믿어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그저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거하여야겠다라는 말씀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자 삭개오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을 해서 단순히 그냥 마음에 그 회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내가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속여 빼앗은 물건이 있다면 4배로 배상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레위기의 본문의 기준에 의하면 20%가 기준인데 이 삭개오는 20%를 뛰어넘어 몇 배라고 얘기합니까? 4배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있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무지는 범죄임을 확인했고, 그리고 또한 그 무지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알아야 됨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그 모습이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남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해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에게 살펴보면 참 우리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참으로 감사한 점은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죄된 모습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상함을 받기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속건제를 우리를 대신해서 드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우리의 반응이어야 될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평생 동안 살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를 따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돌이키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맑은 샘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